전도서 1장. 자, 전도서 1장. 우리 낭독자가 있으니까 전도서 1장. 자, 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우리 낭독자인 주원이가 또박또박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눈으로 따라서 이렇게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전도서 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또박또박 천천히 읽어주세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새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인생이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돌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면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고 연으로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에 사람이 말로 다할 수 없나니 그는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는 것의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라. 우리 오래 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경내 세대에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잘 읽었습니다. 잘 따라서 눈을 읽어보셨죠?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전도 집회로 또 수양회 이렇게 모임으로 수양관에 참석했습니다. 비록 짧은 1박 2일이지만 알차고 하나님이 귀한 그 성령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잘 새겨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나라하고 돈나라라고 하는 두 나라를 제가 비교를 한 것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영적,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바쁜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너무 여유로운 나라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둘 중에 한 곳에 삽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서 난 너무 바빠, 나는 마음이 너무 분주해, 나는 지금 할 일이 없어도 늘 마음에 뭐가 쫓기는 것 같아, 그러면 어디 나라에 살까요? 두 나라에 삽니다. 야, 나는 마음이 너무 편안해, 늘 마음이 안식이 있어, 뭐 쫓기는 게 없어, 그냥 내가 시간 속에서 막 여유로워, 좀 마음이 평온해, 행복해, 이런 마음으로 사시면 돈나라에 삽니다. 돈이 많아서 돈나라에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실제로 할 게 없기 때문에 돈나라에 삽니다. 근데 이 두 나라가 하나는 너무 바쁘고 힘들고 쉬지 못하는 나라가 있고, 또 하나는 너무 안식이 누려지는 그런 편한 나라가 있는데, 이 두 나라가 내가 오늘은 여기 있다가 오늘은 저기 있다가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오늘 설교하고 내일 설교하고 두 번의 설교를 들으면 저와 여러분이 그 설교 속에서 둘 중에 한 나라에 살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나라에 사는데 과연 내가 어디에 사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두 나라서부터 오늘 얘기를 해볼게요. 두 나라는 이 처음서부터 태어날 때서부터 바쁩니다. 자, 두 나라에서 태어나면 처음 태어나자마자 뭘 하죠? 아기가 태어나면 뭐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예? 울었죠. 왜 울어? 아니 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괜히 심심해서 우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태어나자마자 왜 울었냐고, 왜 우냐고.
힘드니까 뭐 여러 가지. 예? 예? 내가 문제를 내볼게요. 사지선다형으로. 1번 밥줄이 끊어져서, 탯줄이 끊어진 게 밥줄 끊어진 거잖아. 엄마 탯줄서부터 영향을 받는데 태어나자마자 탯줄이 끊어져. 밥줄이 끊어지면, 우리 보통 밥줄 끊어지면 세상이 힘들잖아. 예? 2번 의사 선생님이 너무 무섭게 생겨가지고. 3번 간호사가 너무 엉덩이를 세게 때려서, 이게 애 태어나자마자 그냥 쉐리 때리잖아. 그러면 아파가지고 그럼. 예? 4번 죄인으로 태어나서 찍어서, 이게 제일 합당한 게 4번 같아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아기가 태어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집에서 내 자식이 결혼해서 내 자식이 태어났다 그러면, 저도 제 애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너무 어리둥절하더라고. 근데 그게 마음속에서 어떤 기쁨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나하고 똑같이 생긴 놈이 저렇게 생겼는데. 근데 너무 그것이 기쁨을 표현할 수가 없는데 마음에서 기뻐요. 만약에 내 자식보다 더 기쁜 게 손자야.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내 차라리 자식보다 더 아주 기쁘게 생각하는 게 손자잖아요. 그럼 손자가 생겼을 때, 아이고 이 복덩어리, 야 나한테 어떻게 이런 축복이 떨어지냐, 이렇게 모든 사람이 축복을 해주면, 모든 사람이 축하해주고 축복을 해주면,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 웃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웃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원리죠. 다 너는 왜 태어났어? 이 태어나지도 말아야 돼. 막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막 이런다면 애가 마땅히 울어야 되죠. 근데 다 축복을 해줘. 넌 잘 태어났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너 잘 태어났어. 야, 너 축복이다. 다 대체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애기는 울어 태어나서. 왜 그러냐고. 바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래요. 물론 뭐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엄마 뱃속에 편안히 있다가 갑자기 세상 밖으로 딱 터져 나왔을 때 두렵고 무섭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두렵고 무섭죠? 왜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두렵고 무서워요? 이 태어나는 이 세상이 두렵고 무서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 파라다이스고,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야 이건 천국이다 이러면 웃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몰라도 무의식적으로 이 세상이 두렵고 무서운 세상이다, 나는 이 두렵고 무서운 세상 한가운데로 던져진 거다, 이건 무의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애가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여기 안 울고 태어나신 분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울고 태어났다라는 건 내가 뭐라는 증거예요? 웃고 태어났으면 죄인은 아닐 거예요. 예? 뭐 부처님이 웃으면서 태어났다. 7발자국 태어나자마자 7발자국을 걸어가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하면서 막 웃었다며. 그거는 사람이 만드는 거고, 누구나 태어나면 울어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도로 태어나질 않아. 격길로 태어났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태어났으면 그 아이는 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두 나라에서는 출생서부터 하나님 앞에 격길이야.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편 58편. 시편 58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58편. 자, 시편 58편 3절. 시편 58편 3절. 자, 주원이가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합니다. 자, 나면서부터 어디로 갔죠? 나면서부터 옳은 길로 간 게 아니고, 성경은 이상하게도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는 게 바로 죄입니다. 두 나라에서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과 고통의 시작입니다.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건 다른 종교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뭐예요? 인생이 왜 생로병사냐?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느냐?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그게 제시하는 거 아니야? 왜 인간이 태어나서 그렇게 고달프고 괴롭고 슬프고 병들고 그렇게 살다가 가냐? 왜 인생이 그러냐? 그거 가지고 계속 질문과 해답을 찾는 게 불교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처음부터 어디로 갔어? 옆길을 샜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고 옆길을 샌 거예요. 그게 죄인의 길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 증거가 울면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뉴스에서 계속 보시는 게 두 나라에서 출생은 비극적인 출생이 많아요. 특히 요즘은. 애 나가지고 어디다 가버려요? 맨날 뉴스 보시는 거 아니야. 비닐봉지에다가 싸가지고 애 낳아서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애가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고 일반 화장실 거기다 버리고 이게 아니 옛날 같으면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 그때 옛날 세대에는 그런 거 뉴스에 못 들었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진 않았어. 아무리 미연물에도 옛날에는 미연물에도 남의 집에다가 잘 이렇게 생년월일 뭐 이런 거 섞어가지고 이게 했지 요즘처럼 쓰레기처럼 버리질 않았어. 요즘은 두 나라의 유행이요. 애기 버리는 거. 애 낳고 버리는 게 유행. 그게 두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나라의 두 나라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온전한 나라냐고. 이게 비정상적인 나라죠. 그게 우리가 사는 하나의 나라예요. 두 나라. 자, 두 나라에서 그럼 태어난 건 그렇다 치고 뭐 태어나는 건 곁길로 났다가 나갔다 하더라도 사는 건 올바로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죠? 아마 여기 우리 장로님들 지금 70, 80년 사셨으면 오래 사셨는데 그 많은 세월을 어떻게 사셨어요? 한가하게 사셨어요? 바쁘게 사셨어요? 수로 바쁘게 사셨어요. 뭘 했는지도 모르지만 무지하게 바쁘게 살았을 거야. 지금도 바쁘시지만. 그 왜 인생이라는 게 바쁘죠? 왜? 잘 돼요. 잘 되고 있어. 신경을 많이 써줘서 고마워. 자, 인생이 두 나라에서는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바빠. 먹을 거 달라고서부터 보채는서부터 살아야 되니까 바빠요. 옛날에는 한 40년만 바빠도 40년 살면 많이 살았어요. 또 한 60년 살면 장수라고 해서 환갑잔치 거대하게 했죠. 요즘은 환갑잔치 하면 욕먹는데요. 100세를 살기 때문에 환갑잔치 하면 그건 욕먹 빨리 죽으라는 얘기예요. 네? 요새 이해력? 가수 100년 인생. 네? 유행되는 100년 인생이라는 노래 아시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아시죠? 네? 그래. 아시네요. 100세 인생. 100세 인생 노래 가사 아세요? 재밌더라고. 100세 인생.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부르러 오거든 할 일이 많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옛날에 60세에 대해서 할 일이 많다고 한 그런 적이 없었죠? 60 하면 다 정년퇴직하고 그랬어요. 60 하면 다 정년퇴직이야. 그리고 이제 노후대책하고. 그럼 요새는, 제가 80년도만 해도 그랬다니까? 근데 요즘 얼마 안 됐는데 지금 60이면 청춘이야. 할 일이 많아서 못 간다고 전화래. 70대면 뭐라고 하더라? 내가 아직 60이면 아직 젊다고 전해라. 나 아직 젊었으니까 나 못 가니까 전해라. 70대면 아직 할 일이 많다고 전해라. 그래서 못 간다고 전해라. 80대면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80대도 쓸만해. 실제로 그래. 80대도 쓸만하잖아. 그 다음에 90대면 알아서 갈 테니 못 간다고 전해라.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재촉하지 마. 100세 되니까 좋은 날 좋은 시 정해서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하지 말라고. 아, 요새 그 유행되는 그 가수가 떴잖아. 그럼 100세 인생이라는 게, 그게 요즘 사람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아,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현실이니까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저도 이제 그 집에서 명절날, 설날이나 이렇게 옛날 절하잖아요. 할머니한테 이렇게 절하면 주로 인사말이 뭐예요? 오래오래 사세요. 이제 오래 사세요. 이렇게. 옛날에는 오래 못 사시기 때문에 그게 축복의 말이야. 옛날에는 그렇게 축복을, 그렇게 절을 해서 말씀을 드려도 오래 못 살아. 요즘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자동적으로 살아. 그러니까 안 반가워. 그렇게 자손들이 그렇게 절하면 저거 돈이라도 용돈이라도 더 주면 되지. 말로 저렇게 말이 안 맥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장수하는 거는 좋아요. 그럼 장수하면 할수록 내가 그만큼 뭘 해야 되는 거야? 일을 해야 된다니까. 옛날에는 여분의 시간이 살 동안은 내가 그만큼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살아도 축복이구나 생각하지만 지금은 모든 노인들, 저도 이제 걱정이 뭐예요? 내가 100살 산다 그러면 100살까지 뭘 하고 일해야지? 무슨 일을 해서 그때까지 내가 먹고 살지? 이게 걱정이라고. 이게 두 나라의 걱정이야. 그게 사는 게 축복이 아니고 사는 게 저주야. 끊임없이 일을 해야 돼.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게 두 나라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는 자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못 사는 나라가 두 나라예요. 여러분, 이거는 연세 드신 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특히 젊은 세대.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가 일할 거리가 없어요. 일을 해야 되는데 일거리가 없어. 어둡잖아요. 100년을 앞으로 100년을 살아야 되는데 20, 30 되면서부터 일자리가 없으면 앞으로 어떡할 거예요? 아까 현지하고 잠깐 점심시간에 잠깐 하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 친구들 지금 29, 28인데 일자리를 못 구하는 거지. 현재가 그렇게 안 해서 다행이지. 그 대열에 껴있었으면 같이 걱정을 해야 되는데 지는 그 대열에 안 껴있으니까 자기 친구들 걱정하는 거야. 결혼도 못했지. 앞으로 살아야 되는데 직장도 제대로 못 구하지. 어떻게 할 거냐고 한 걱정을 하더라고. 국회의원을 보내야 되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전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성경 전도서 2장을 한번 보시죠. 전도서 2장. 전도서 2장. 자, 23절. 전도서 2장 23절. 자, 23절. 이거 같이 읽어보죠.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연세 드신 분들은 밤에도 못 쉬어. 바빠서. 뭐가 바쁜데? 약 먹느라고 바빠. 젊은 사람들은 직장 가서 바쁜 게 아니야. 점심 약 먹어야 되는데 저녁에 혈압약 먹어야 돼. 아침 그거 하나 챙겨 먹는 거 얼마나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부지런히 챙기지 않으면 그게 또 삶의 연장이 안 되잖아.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젊은 사람도 더 바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바쁜 거야 지금. 그게 두 나라의 현실이에요. 두 나라에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자기 자녀분들에 대해서 가장 초점 맞추는 게 뭐예요? 교육이었잖아요. 그냥 어떻게든지 공부시켜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또 지금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죠. 자, 무슨 교육을 시키죠? 두 나라에서 교육시키는 목적이 치열한 경쟁사입니다. 제 나이 때, 아직 제가 60은 안 됐지만, 제 나이 때 학교, 이렇게 초등학교 때, 지금 이제 어저께도 동창들 만나서 그 초등학교 시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적어도 그때는 그 아이들이요.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차이점을 안 뒀어요. 사실 옛날에는 그래도 제가 다니는 그 은혜라는 게 잘 사는 애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차이점을 안 뒀어요. 집에 놀러 오면 뭐 자기 아버지가 의사인 경우는 그 당시 의사하면 또 얼마나 집이 좋아. 여기 여신내 주외과, 아니 어디야? 병원이 몇 개 없었어요. 그거 보면 그 친구들 집에 가보면 우리 집하고 비교가 안 되지. 그지만 그거 가지고 차별을 안 뒀어. 그 당시에. 요즘 임대 아파트 애들, 그냥 아파트 애들 경계선을 줘. 놀이터 오면 오지 말라고 그래. 공익광고도 놨더만. 길도 막고 임대 아파트에서 임대 아파트 사는 거하고 자기 집 아파트하고 시세가 얼마나 진다고. 사는 거 똑같은데. 그 길을 막고 다니지 못하게. 지금 두 나라가 그래요. 그래도 옛날에는 안 그랬다고. 요즘에는요. 계층이 분명하잖아. 그러니까 서로 교육을, 두 나라에서 교육은요, 인성교육이라고 하지만 인성교육이 아니에요. 경쟁사회예요. 쟤를 밟지 않으면 내가 성공을 못해. 쟤를 이기지 못하면 내가 성공을 못해. 이런 걸 계속 주입식으로 가르치니까요. 나중에 커서 뭐만 남아요? 우정도 없어, 이제는. 요즘 옛날같이 우리 주영이가 아주 실감을 할 거야. 학교를 다녀봐야 애들끼리 이게 뭐 옛날 같은 우정 이런 게 없어요. 아주 굉장히 치열하고 냉정해요.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현대사회가 그러니까. 근데 두 나라에서 교육은 하나예요. 앞으로 전진만 해라. 만약에 여기서 뒤처지면 너는 끝난다. 그러니까 부모들도 어쩔 수 없이 그 대열에서 우리 자식만 그냥 1등 시켜야 되니까 학원도 몇 개 보내고 죽어나가는 거지. 그래도 그 대열에서 어긋나면 세상에서, 이 두 나라는 세상에서 살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막 떠밀려 가는 거야. 그렇게 하는데도 직장을 못 구하니 어떡하겠어요. 이게 살 세상이에요. 죽을 세상이에요. 그 젊은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3포 세대가 됐어요. 3포가 뭐예요? 3포 세대.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자녀 포기. 조금 이따 5포가 됐어. 인간관계 포기, 집 구하는 거 포기, 노면. 그러다가 7포 세대가 됐어. 꿈, 희망 다 버렸어. 그리고 지금은 N포 세대가 됐어요. N포가, N이라는 게 있죠. N. 모든 것 다 포기야. 지금 20, 30대가 그런 마음 상태라고 한다면 사실 꿈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현실이 그렇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두라는 뭔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 젊은 세대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지금 여기 70, 80대 되시는 우리 장로님 세대에서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런 아이고 게으른 놈들 뭐라도 하면 먹고 살지. 아니 옛날엔 그랬다니까. 근데 지금 세대는 그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연세 드신 분이 야 저거 정신 빠진 놈들 저거 지금 정신이 흐릿해져서 저 모양이야. 에? 이렇게 얘기하면 젊은 사람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세대 차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지. 그러나 두 나라에서는 계속 채찍질하면서 너 열심히 안 하면 너는 세상에서 포기한다. 뭐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너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살다가 너무 힘드니까 자포자기해서 어떻게 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야. 오죽하면 그러겠어. 오죽하면 견디질 못하잖아. 그 대열에서. 이게 두 나라의 교육이에요. 자, 가장 요새 제가 드라마를 보니까요. 요새 그 두 나라의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 요새 그 포켓몬? 그 요새 유행되는 포켓몬 이런 게임이 있대요. 연세 드신 분은 뭔 얘기하는지 저도 그런 세대가 들어갔어요.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면 요새 증강현실이라는 거예요.
증강현실인데 그걸 잘 이해하시려면 요새 나오는 드라마 W를 보시면 돼. 옛날 사극이나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젊은 사람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새 나오는 W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월화 드라마인가? 월화 드라마가 있어요. 아, 순옥 드라마인가? MBC. 제가 그거 보고 놀랐어요. 아주 뭔 얘기야. 처음에는 그냥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근데 그게 뭐냐면 만화가 현실이 되고 현실이 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럴 수 있겠다. 왜 요새 증강현실이라는 게 뭐냐면 실제가 아닌데 현실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거든요. 포켓몬 게임 이런 것도. 그러니까 요즘 두 나라에서 유행되는 게 뭐냐면 현실인지 가상인지 구별이 안 가. 쉽게 말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몰라. 내가 진짜로 사는 건지 가짜로 사는 건지 이게 몰라. 헷갈려. 그래서 W라는 그 드라마를 보니까 만화 속에서 주인공이 현실 세계에서 만화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더라고. 근데 요즘 옛날 그런 드라마가 나왔으면 사람들이 다 욕했을 거예요. 뭐 저런. 예? 근데 요즘은 그런 게 몇 개 들어가더라고. 여러분 요즘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 실제 분화라는 사회를 한번 보세요. 이게 현실인가? 이런 때가 많죠. 이게 실제적인 건가? 이게 현실적인 건가? 뭐 텔레비전에서 야 무슨 뭐 가전제품이 나왔어, 냉장고가 나왔어, 뭐가 새로운 제품이 나왔어 그러면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이야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옛날에 상상하지 못하잖아. 예? 세탁기가 나왔는데 옛날에는 세탁기에다가 빨래 넣고 나서 돌리는 것만 해도 얼마나 신기해. 예? 요새는 뺑뺑이 돌아가면서 탈수까지 다 되고 나오잖아. 예?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되면서 너무 세상이 빨리빨리 변해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다 만화에 나왔던 거예요. 만화에. 근데 만화에 나왔던 게 실제로 지금 뭐예요? 현실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하고 이상 세계하고 가상하고 지금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진짜가 뭐죠? 진짜. 여러분 자신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한번 생각해요. 나는 진짜일까? 가짜일까? 진짜라면 진짜 인생을 살았어야 돼요. 가짜라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내가 인생을 뒤돌아봤어. 아, 내가 한 60년 살았는데 뭐하고 살았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그럼 진짜예요? 가짜야? 그럼 가짜야. 진짜라면 뭔가 있어야 되잖아. 요새 위조품이 있죠. 짝퉁이라는 말. 예? 비슷하게 생겼는데 짝퉁이야. 진짜가 아니야. 두 나라에서는 다 가짜야. 모든 게 눈에 보이는 게 다 가짜야. 그런데 사람도 가짜야. 진짜가 아니야. 내가 진짜가 아니야. 그럼 뭘 원하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한번 질문을 해보라고. 넌 누구냐? 넌 누구지? 자, 보세요. 내가 왜 태어났어요? 몰라. 뭐 엄마가 낳았어. 뭐 엄마 아버지가 날 낳았으니까 뭐 몰라요. 내가 왜 지금까지 왜 살았어요? 태어났으니까 살지. 그렇게 쉬운 질문을 해요. 그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걸 알면 뭐 내 철학자가 왜 죽죠? 기본적인 네 가지 질문입니다. 사람이라면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왜 죽는지, 적어도 이 네 가지는 확실히 해답을 알고 있어야지 내가 진짜예요, 진짜. 그런데 이 네 가지를 모르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고 내가 아무리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어도 가짜예요. 아니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 아무것도 모르면 가짜지 진짜일 수는 없잖아요. 이게 두 나라에서의 삶의 모습이에요. 두 나라에서
가장 흥미로운 게 종교예요. 두 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습니다. 종교를 믿습니다. 왜 종교를 믿느냐? 자기가 두 나라에서 살 때 불안해요. 항상 불안해요. 내가 인생 앞으로 살아가는데 미래에 살아갈 게 확실하지가 않아. 불확실해. 언제 죽을지도 몰라. 뭐 죽어서 어디 가는 거 둘째 쳐놓고 내가 항상 마음이 불안해.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나 믿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기 종교를 하나씩 만드는 게 두 나라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들을 하나씩 만들어요. 뭐 부처님을 만들지, 마호멧을 만들지,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성모 마리아를 믿든지 다 나름대로 신을 믿는데 그 신에 대해서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그 신이 화가 나 있어. 항상 내가 믿는 신이 나를 바라보는데 언짢아해 나를 보고. 야, 그 마음에 안 드네. 왜 저렇게 행위가 저 모양이지? 왜 원하는 대로 저렇게 안 살지? 왜 내가 원하는 거는 이건데 저렇게 삐딱하게 살지?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을 믿을 때 항상 자기가 믿는 신은 항상 바라보면 화가 나 있어. 여러분, 옛날에 부모님이 좀 엄하신 부모님이 많잖아요. 집에 들어갔는데,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화가 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해요? 네? 서서 피해가지고 아버지 눈에 안 띄려고 피해가고, 아버지가 기분 좋을 때를 기다려서 그때 이제 아버지한테 가지. 아버지 분위기를 봐가지고 접근을 안 하잖아. 야, 이게 잘못했다 갔다가 또 얻어맞겠다. 또 성격 펴가지고 하나. 하필이면 또 그러잖아. 꼭 기분 나쁠 때 맞췄잖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자기가 믿는 신이 화가 나 있다고 생각하면 행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조심해야 돼. 신이 언제 벼락을 칠지 모르니까, 언제 나한테 구박을 줄지 모르니까 항상 불안해. 특히 우리나라에 교회 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래요. 교회만 나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좀 화가 나 있는 모습이야. 그래서 교회 나갈 때 교회 문을 들어가면 항상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요. 극장 들어갈 때, 극장 꼭 늦게 들어가면 막 촬영하는데 내가 들어가면 다른 사람 피해볼까 막 고개 숙이고 막 들어가잖아. 그것처럼 교회 들어갈 때 자기가 그렇게 수그려 들어가. 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뭔가 좀 미안하고 죄송하고 뭔가 내가 할 걸 못한 것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두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독교를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인을 예를 들어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나가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당 나가면 묵주를 돌리면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되고, 교회 나가면 아침 새벽 기도 나가야 되고, 또 밤 철야 기도 나가야 되고, 계속 끊임없이 해야 돼.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조금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주일마다 그래도 빈손으로 가면 또 하나님이 화내실지 몰라. 그래서 1,000원 한 장이라도 가져가서 홍구망에다 넣어야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각자 자기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과연 진짜 하나님은 그럴까? 세상에 그런 유치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아는 아버지도 안 그래. 내가 아는, 날 낳아준 부모님도 절대 그렇진 않아. 그쵸?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신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두 나라 사람들이 믿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종교를 믿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에서 평안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해야 돼. 기도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면 봉사해야 되고, 또 헌금하면 헌금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뭐 하라고 하면 해야 되고가 뭐예요? 두자로. 두두두두 이게 계속 해야 되고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두 나라의 종교예요. 그런데 결론은 죽을 때까지 안 끝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해야 돼. 계속 뭘 해줘요. 죽은 다음에 산 사람이 비나이다 이 사람을 위해서. 불교에서 죽은 사람을 49제들이 그러죠. 성당에서도
혹시 뭐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그 사람이 천국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다 뭐냐면 죽고 나서도 계속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하냐고. 문제는 그게 끝이 있느냐가 문제예요. 끝이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요, 교회를 어릴 때부터 나간, 요즘은 이제 교회를 어릴 때부터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대개 통계적으로 보면 사회의 발,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을 하든지 뭐 대학교를 졸업하든지 사회의 발을 딛는 순간 교회를 떠난대요. 왜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조차가 안 생기는데, 그럼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왜 했느냐? 좀 여유가 있었어. 집에서 뭐 엄마 아빠가 너 교회 안 가면 너 용돈 안 줄 거야. 너 교회 안 다니면 뭐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부모가 교회를 다닐 때 그런 식으로 많이 강요를 하거든. 예?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가 사회에 딱 나가는 순간 마음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믿으면 너무 힘들어. 왜? 너무 하라는 게 많아. 이거라 하라고 저것도 하라고. 지금 교회 돈 벌어서 지금 내가 앞으로 장가가고 뭐 이렇게 할 것도 산더미 같은데 교회 가서도 그렇게 이거 하라고 저거라고 그러니까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청년 시절에 끝나요. 아까 식사를 하면서 앞에 청년들이 뭐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 청년들은 얼마나 오래 갈까? 내가 무조건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마음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어느 날 현실 세계에 들어갔을 때 여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했던 것이 계속 유지가 되느냐? 절대 안 그래요. 그럴 사람이 없어요. 어느 날 가면 끝죠. 힘들어 못해요. 그렇죠? 이 세상에 어떤 일도 나한테 즐거운 일은 없어요. 이 두 나라에서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일도 어느 날 한참 오면 실증이 나요. 더더군다나 종교가 얼마나 좋은 일이라고. 그게 그렇게 유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하다가 딱 시간이 되면 난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리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래요? 계속 뭘 하고 뭘 해야 되고 뭘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이게 두 나라에서의 종교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두 나라에서 특별한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수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반장으로 하나 뽑았어요. 야, 이스라엘 내가 반장으로 뽑아줄 테니까 내가 너한테 내 뜻을 전해줄 테니까 그거 자손 대대로 잘 보존하고 있어. 그래서 그들한테 율법도 주고 제사법도 주고 하나님이 규례를 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무슨 규례를 줬어요? 그 특별한 민족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거 해라 저런 거 그렇게 줬어요?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율법을 주고 이렇게 잘 믿으라고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런 법을 주질 않았어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무슨 법을 줬느냐? 너희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너희들한테 다 해줬어. 너는 나만 사랑하면 돼. 이게 출애굽기 19장 얘기예요. 율법은 언제 왔죠? 십계명은 언제 줬어요? 출애굽기 20장에 줬어요. 출애굽기 성경 보시지 않아도 제가 설명을 할게요. 보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서 시내산까지 갔어요. 시내산까지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를 했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퍼부어서 거기서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서 모세가 모세 영화 십계 영화 보셨잖아요. 지팡이로 다 홍해를 가르니까 바다가 그냥 쫙 갈라졌잖아. 거기를 지나서 광야로 나와서 쓴물이 또 단물로 바뀌고 계속 광야에서 하나님이 잘 인도를 했어요.
그리고 시내 산에 와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이스라엘 백성한테. 자 봐라,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처럼 이렇게 너희를 인도했지. 이제 내 말만 듣고 나를 사랑하고 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 너희들은 할 게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19장까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군요.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되는 거군요. 여러분, 근데 인간의 속성이 그러지를 못해요. 예? 예를 들어 볼게요. 직장에 다니는데요, 쉴 틈이 없어.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끝나. 늘 그 직장 다니는 이 사람의 꿈은 뭐예요? 어느 날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 야, 이 직장에서 벗어나 얼마나 하루 종일 그냥 잠만 자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잘렸어. 그래서 자동적으로 집에서 쉬었어. 얼마나 쉴 수 있어요? 며칠 쉴 수 있어요? 여러분, 일하는 것보다 쉬는 게 더 힘들다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시 아시죠?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일하는 것보다 쉬는 게 더 어려워요. 난 안 그런 건데요. 근데 이상한 사람이야. 아예 그냥 쉬어야 돼. 아예 그냥 쉬는 게 아니라 편안히 쉬어야 돼. 아예 일상을 떠나서 편안히 쉬어야 돼.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인간은 뭘 해야 돼? 뭔가를 해야 돼. 그게 직성이 풀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 할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넌 내 백성이 돼.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못 알아들었어요. 뭘 잘하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만 하세요. 뭘 해도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이렇게 얘기했죠?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니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모든 걸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 그냥 쉬면 돼.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에 아담한테 한 것처럼. 그런데 죄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요거를 그렇게 못 받아들이고 죄인의 귀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래도 뭐래도 자꾸 하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들어서 뭐래도 얘기만 하세요. 다 내가 할 테니까. 그래서 뭘 준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준 거예요. 그래? 이것들이 내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래. 그러면 니들이 뭘 해도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할 수 있는지 하지 못하는지 너 시험을 해볼 테니까 해봐. 그래서 10가지를 준 게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대다수 교회 나간 사람은 그 십계명을 뭘로 알고 있어요?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로 또 잘못 알고 있잖아. 십계명은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너희들은 이런 것도 못 지키는 지금 존재들이야.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이 십계명을 받고 열심히 죽으라고 지키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1000년 동안 그래, 1000년 동안. 그런데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난 율법을 없애려고 한 게 아니다. 율법을 뭐예요? 온전케 하려고 한 거다. 율법을 없애려고 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온전케 한다는 게 뭐예요? 너희가 율법을 못 지키는 자니까 진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온전한 자로 내가 만들어줄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고 뭘 했어요? 저놈 봐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잘 지키면 천국 오라고 십계명을 줬는데 그것도 지키지 마라 그래? 저거 죽여.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잖아. 두 나라 사람들은 귀가 먹었어. 누구한테 물려서? 사랑이라는 뱀한테 물려가지고 귀머거리 독사한테 물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들어. 그게 자꾸 거꾸로 알아듣는 거예요. 지키라 하면 안 지키고 지키지 말라고 하는 건 지키고. 그러니까 거꾸로 반대로가 반대로. 다 천국으로 뛰어. 두 나라 사람들. 십계명을 통해서 난 이것도 못 지키는 죄인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 너 이제 내 뜻을 알아들었구나. 그래, 너는 못 지키는 자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원할 수밖에 없어. 나만 할 수 있어. 지금 하나님의 의도는 그건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은 버리고 그래도 오늘 뭐 다는 못 지켜도 그냥 내가 몇 개라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 죽을 때까지 못 지키고 결국 나중에 지옥 가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두 나라의 종교는 어떻게든지 뭐래도 하려고 하는 게 두 나라의 종교예요. 혹시 내가 마음속에서 기도 좀 해야 되는데 내가 좀 교회 가서 좀 봉사도 좀 해야 되는데 좀 헌금도 좀 11조도 해야 되는데 성경도 읽어야 되는데 읽지도 않으면서 읽어야 되는데 교회도 안 다니는데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여전히 두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 두 나라에서 안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그냥 안 해. 그럼 교회도 안 다니고 기도도 안 하고 안 하나요? 아니야. 내가 안 해. 그런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대신 해주는 특별한 게 있어. 그쵸? 구원받은 사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하시는 게 있어. 근데 두 나라 사람은 자기 안에 주님이 대신 해주는 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돼. 왜요? 두 나라 사람은 자기 인생을 누가 책임져야 돼요? 두 나라 사람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어떻게 돼? 그 다음부터는 죽으라고 해야지.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가 베풀어주는 혜택을 입히는데 오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럼 그 다음에 누가 해야 돼? 누가 먹고 살아야 돼? 자기가 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 얼마나 고생해요. 그렇잖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서 모든 걸 해주시는 나라가 돈 나라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안 되면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죽으라고 죽을 때까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젊었을 때는 혈기나 있지. 나이가 들었을 때는 아이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도 못하고 자식도 살기 바쁘니까 내 인생을 책임도 못 져주고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지? 기분도 뭐 우울한데 이해란이나 100년 인생이나 특장. 그 노래 들으면 내가 마음에서 왜 우울감이 없어지냐고. 여전히 내 인생 내 짐을 내가 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다수 두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마음속에서 무거워요. 점점점 나이가 들수록 무거운 짐이 너무 무거워. 왜 연세가 들면 허리가 꼬부러지는지 아세요? 척추가 약해서? No. 점점 내 짐이 무거워져. 눈에 보이질 않는데 내가 지는 짐이 너무 무거워. 짓누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짐이라는 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60년, 70년, 80년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금까지 지고 가는데 언제까지 지고 가려고 그래? 지금이라도 나한테 와. 아까 찬송 불렀죠? 돌아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한테 풀어놓으면 내가 대신 내가 들어줄게. 일찍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짐을 맡긴다면 더 쉽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그 짐을 오직 자기가 져야 돼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두 나라에서 죽으면 어떤 죽음이에요? 정말 허망한 죽음이에요. 제가 어저께 장례식 가면서도 목사다 보니까 장례식 그 행사를 많이 가게 돼요. 근데 장례식 갈 때마다 느끼는 점이 있어요. 장례식에 가면 아무도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물론 자기 가족, 친지, 가까운 가족이 자기 가족이 죽었으니까 현실적인 거죠. 그러나 거기 온 사람들은 자기하고 관계없잖아요. 다 인사치레잖아요. 그럼 와서 식사 제공하면 서로 만나가지고 어저께 우리 동창들도 그래. 우리 동창이 죽어서 슬픈 건 사실이야. 만나서 얘기하면 서로 희덕거리면서 웃으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 죽은 놈은 그냥 죽었어. 거기
식당 그 저 아줌마들 있잖아요. 그 오면 밥 드릴까요? 밥 드리. 아휴, 산 사람은 먹어야지, 그렇지? 아니 사실 마음은 아이 친구가 죽었는데 이게 먹이 들어갈까 하지만 배는 고프더라고. 그래도 산 사람 먹어야지. 그러니까 누구만 억울한 거야? 아, 죽은 그 사람만 억울한 거야. 그 죽은 그 사람만 허망한 거지. 산 사람은 아무래도 관심이 없어. 신경 안 써. 뭐 간 사람은 간 사람이니까. 그 인간 굉장히 슬프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는데 막상 뭐 죽음은 뭐 보이질 않으니까 내가 죽은 그 상황에서 그 광경을 바라본다고 해보세요. 다 나한테 관심이 없어. 아이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살 사람은 살 사람이지. 그러면 죽은 그 사람은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두 나라에서의 죽음은 그렇게 슬퍼요. 두 나라에서 죽으면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않아요. 그건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슬퍼할 뿐이에요. 요즘은 자식들이 걱정만 해요. 아휴, 이 돌아가시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저께도 우리 동창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야, 요새 죽으면 야 죽는 것도 걱정이다. 야, 아니 무슨 유골함 아시죠? 요새는 장례 우리 법이 바뀌어가지고 매장지가 아니면 아무데나 못 묻어요. 자기 땅이 없으면 자기 땅이 있어도 그걸 함부로 못 묻는데. 그래서 옛날하고 다른데 옛날에는 얘들 내가 매장지가 있어요. 근데 내 땅인데도 거기를 못 지나가게 한대요. 그 동네에서. 그만큼 매장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뭐 요즘 다 뭘로 바꿔요? 화장을 해서 이제 이렇게 유골함에다 넣잖아요. 그 유골함이 아파트로 돼 있잖아요. 참 요새 신식이야. 다 유골도 아파트야. 가운데는 2-3천만 원이래. 눈높이에 맞춰서 2-3천 원. 그래서 한 층 한 층 내려갈수록 값이 싸지. 한 층 한 층 올라갈수록 값이 싸죠. 맨 위에는 뭐 200? 뭐 이렇게. 쫙 뒤에 돌아가서 안 보이는 데는 100. 그것도 없대. 그래서 요즘에는 잔디. 바닥에 수목도 많아가지고 이제는 잔디예요. 잔디는 뭐냐면 바닥에다 땅을 파가지고 5cm 간격으로 구멍을 이렇게 판대요. 5cm는 가깝잖아요. 5cm 간격으로 그 구멍을 다 파서 거기다가 뭐 항아리 요런 통을 다 박아놔. 그리고 거기다가 이걸 해서 흙하고 섞어 넣은 다음에 거기다 잔디를 넣어. 그 5cm 간격이니까 어느만치 돌아가신 분이 이쪽인지도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되잖아. 잔디로 덮어놓으니까 어딘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 앞에다가 큰 돌을 해가지고 이름 박아서 누구든지 거기 오면 그냥 돌에만 그냥 절하게. 그건 굉장히 싸. 아니 죽어도 돈 가치가 안 되는 거야. 그게 얼마나 슬퍼 이게. 그렇잖아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죽어도 돈으로 계산되는 그런 인생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슬프냐. 근데 그게 두 나라의 죽음이라니까요. 굉장히 서글픈 거 아니에요? 뭐 삼성가에 재벌이라 하더라도 죽은 다음에 누가 거들떠나 보겠어요. 재산만 탐내는 거지. 그러니까 두 나라에서는 그 인생의 가치가 없어요. 인생의 가치는 다 돈으로만 환산해요. 두 나라에서는. 그래서 슬픈 거야. 두 나라에서 사람들은 다 죽으면 그뿐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에이, 죽으면 그뿐이지 뭐. 근데 누가 죽었다고 그러면 꼭 누가 죽었어. 옆에 사람이 뭐 누가 죽었어. 그러면 꼭 가서 그래. 좋은 곳에 가셨겠지요. 아, 죽으면 그뿐이라고 하면서 말은 또 좋은 곳에 갔대. 좋은 곳이 어디요? 믿지도 않으면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그냥 다 다른 사람 듣기 좋게 기분 좋게 하는 인사말이지 실제로 빈말이라고. 여러분 죽어서도 빈말을 듣고 싶겠어요? 살아서도 평생 빈말을 들었는데 죽어서까지 그렇게 빈말을 듣고 죽어야 되겠냐고. 그게 두 나라의 현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해야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그한테 기다리고 있는 건 지옥 불못이라고. 왜요? 지옥 불못이라는 데가 뭐예요? 쉴 수가 있는 곳이에요? 없는 곳이에요? 쉴 수가 없어요. 이 지상에 살면서 60년 살든 100년 살든 죽어도 힘들게 일했는데도 결국은 영원히 죽어서 지옥에서도 쉬지도 못하는 것이 두 나라에서의 비극이라고.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너무 슬프고 안타까워. 차라리 세상에서 살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안식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 아주 뭔가 그냥 제대로 누려보고 살다가 그냥 그렇게 지옥 같다고 하면 그건 뭐 그렇다고 치지만 어떤 인생이 그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이제 삼성가 뭐 어디 재벌 그 사람들도 그 위치까지 갈 때까지 어떻게 살았냐고. 고생을 바가지라고 살았지. 그러니까 뭔가 조금 세상에서 살만하고 뭔가 누릴만하고 할 때가 죽을 때야. 세상은 그래요. 그거 잠깐 누리다가 어느 날 영원한 지옥 불못에 가서도 영원히 쉬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라는 거지. 그래서 두 나라에서 태어나서 두 나라에서 인생이 끝이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성경에서는 두 나라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빨리 이민 가라.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아이고 이 나라를 떠야지. 이게 헬지옥, 헬조선, 헬조선 아시죠? 헬이라는 게 지옥이 영어로 지옥이라는 거거든요. 조선은 우리나라 옛날 이름이잖아요. 지옥 한국이라는 걸 헬조선이라고 우리 젊은 사람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헬조선. 그 빨리 떠나고 싶대. 근데 떠나져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두 나라에서 어디로 옮기라고? 돈 나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두 나라에 내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이거는 희망이 없는 나라야. 소망이 없는 나라야. 이거 여기서 계속 이렇게 살다 가면 뼈 빠지게 일하다가 지옥 가서도 이게 계속 고통 속에 살게 생겼어. 그러면 그 두 나라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그런 나라가 아닌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는 돈 나라로 바꿔. 이민 가라. 우리나라에서 일본을 가든지 미국을 가든 다른 나라를 가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만 있으면 가요? 그건 불법이요. 에? 불법으로 가면 안 돼. 내가 어디 여기서 가까운 일본 간다 합시다. 그럼 일본은 돈만 있어서는 못 가.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좋습니다라는 허락서가 있어야 돼. 그게 비자요. 응? 비싸요가 아니라 비자요. 어? 비자라는 거 있어요. 여행 가보시면 비자라는 걸 봤죠? 여기서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그 일본 들어가면 일본에서 딱 도장을 하나 찍어줘. 당신은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좋습니다라는 비자를 도장을 받아야만이 그 나라로 갈 수 있다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돈 나라에 가는 게 똑같은 원리야. 두 나라에 사는데 이건 내가 살 나라가 아니야. 이거 빨리 이민 가야 되겠어.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돈 나라가 있대. 그 나라는 정말 행복하고 축복이 있고 안식이 있는 나라야. 나 그 나라로 가고 싶어. 근데 거긴 돈 주고도 못 가. 교회 열심히 나가도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뭐 11조 아무것도 안 돼. 뭐가 있어야 돼? 비자를 받아야 돼. 하나님이 너는 들어와도 좋다라는 비자를 받아야 돼. 그 비자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구원이라는 해답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그 해답을, 하나님의 해답을 딱 받아야만이, 내가 아직 죽기 전에 받아야 돼요. 죽은 다음에 소용이 없어. 죽기 전에 받아야만, 육신이 떠나기 전에 받아야만이 내가 돈 나라로 갈 수 있어요. 두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돈 나라로 가야 돼. 마지막은 돈 나라에 가서 맞춰야 돼. 만약에 돈 나라 안 가고 그냥 두 나라에서 계속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성당도 나가고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도 하고 그러면 천국 못 가. 천국은 어떤 나라예요? 뭘 하는 나라가 아니고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나라야.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사람은
뭘 하는 거에 본성이 편하지. 뭘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못 견디는 게 사는 본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돈나라에서 잠깐 살다가 천국 가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돈나라에서 무슨 연습을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돈나라는 두 나라에서 살다가 돈나라로 비자를 받고 갔어요. 천국 간 게 아니야. 여전히 이 나라에 사는데 영적으로 두 나라에서 돈나라로 바꾼 거야. 근데 뭐가 바뀌느냐? 삶이 바뀌어요. 두 나라에서 뭘 해도 해가지고 움직여서 살아야 되는데 돈나라는 아무것도 안 해. 처음엔 그게 적응이 안 돼. 견디지를 못해. 그런데 어느 날 돈나라에서 그걸 잘 견뎌야만이 천국 가서 무난하게 살아. 그걸 적응을 못하면 천국 가서 못 살아요.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은 사실 못 가지. 자, 오늘 두 나라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두 나라는 우리가 처음 태어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 백성으로만 살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 나라 백성으로 살면 여전히 그 마지막은 지옥 불못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비록 두 나라에서 출생했어도 돈나라, 다른 나라가 있으니까 또 내가 너한테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비자를 줄 테니까, 허락을 줄 테니까 그 해답을 어디서 얻으라고? 사람한테 가면, 목사님한테 가면 안 돼. 이 사기치는 목사가 한둘이 아니에요. 네? 어디 교회 가면 안 돼. 이 사기치는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돈만 빼먹고 그냥 영혼까지 팔아먹는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답을 주신 성경을 통해서 그 허락을, 비자를 받아야만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돈나라에 딱 내가 살게 돼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육신을 떠나야 돼요. 다 그렇게 육신이 떠나야지 가장 축복된 삶이에요. 자, 내일 돈나라를 통해서 과연 돈나라가 도대체 어떤 돈나라인지, 왜 거기를 가야 되는지 한번 그런 부분을 내일 마지막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두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지금 사는 이 나라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쭉 얘기했죠. 출생, 살아가는 거, 결혼하는 거, 다 모든 것이 다 이 두 나라는 비극적인 거예요. 끝이 없는 나라예요. 여기서 뭔가 해결을 봐야 돼요. 그냥 거기 있으면 안 돼. 그 나라에서 그냥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축복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돈나라예요. 궁금하시면 하룻밤을 지새우셔요. 지새워서 내일 또 한번 마지막 시간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서부터 두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두 나라에서 마치 그것이 진짜 나의 나라인 것처럼 살았지만 마음에 만족도 없고 마음에 안식도 없고 가장 죽으라고 일만 하고 세상에서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옮긴 바로 돈나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심령들 정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비하시는 그 나라에 꼭 가 있어야만 되는 줄 압니다. 오늘 두 나라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두 나라에서 꼭 태어나야 되지만 결코 두 나라의 백성으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마치고 다시 이후의 시간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유익한 교제가 나눠지고 서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교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